바울을 두고 벨릭스 법정이 열렸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먼저 고발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어서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이 재판을 그때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재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벨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이제 바울을 불렀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특별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물었고 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재판 때 바울이 말했던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좀 더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라, 내가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2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거든 너를 부르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당연하죠. 아니,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듣기 싫은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으로 인해서 평안으로 가게 하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이 아무 의식도 없이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조건적인 편안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그 결국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으로 가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도 지금은 편안하게 전하고 있지만 예전에 벨릭스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매우 괴로웠고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 불편했고 너무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었죠. 원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옳은 사람. 바울은 자기가 믿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게 행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자기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더 알려질 거라고 믿었고, 기독교인 한 명이라도 더 잡아 죽이는 것에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야 하는 예수다.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때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행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려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 거기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가던 길에 같이 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까지 이제 눈이 먼 채로 갔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벨릭스 앞이죠. 벨릭스 앞에. 왜 복음을 그는 전하고 있을까요? 벨릭스가 복음을 들으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그가 변화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끄신 과정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벨릭스가 나쁜 놈인 거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앞에 서죠. 벨릭스는 진짜 최악의 인물입니다. 거짓말쟁이에 돈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루시아가 오면 일을 처리해 준다고 말해놓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나에게 오면 돈을 주면서 청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이었고, 그렇게 시간만 끌다가 보르기오 베스도에게 총독직을 넘겨주고 떠나버린 아주 나쁜 놈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벨릭스의 어떠함을 알았지만 그 앞에 서 있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A랑 B 중에 나는 A를 고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B인 것 같기 때문에 B를 선택하겠다. 하기 싫은 어떤 행위를 내가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어떤 행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다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요, 혹은 엘리야요, 아니면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대답 잘했는데 네 실력으로 말한 거 아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다. 너 그러나 진짜 잘했다.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그러므로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안 됩니다. 야,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뭐가 안 되냐?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막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데 자기 뭐라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할 만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비판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할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고생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지켜봅니까? 내가 주님의 수제자인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돕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괴롭히는 놈들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자는 당연히 제가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교역자들이 그냥 짝다리 입고 그냥 쳐다만 보면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제 아이들이 아빠가 하겠다는데 아빠 그냥 힘든 일 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제가 대신 하겠어요. 이게 정상적이죠. 예, 그러려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잡혀 죽겠다는데 그냥 죽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못 죽게 막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역시 내가 사람을 그냥 잘 뒀구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너쯤 돼야 수제자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 만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할 만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입니다. 사탄아, 너는 사탄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강력한 힘이나 강력한 어떤 권력으로 우리를 대적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그래서 자꾸만 그 세력이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어디로 갑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사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사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땅 밟기라도 해가지고 무너져라 소리 지르고 대적기도 한다 그러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세력이랑 싸우겠다는 거죠. 그 술집이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같이 있는 그 절이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은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고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로마 병정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탄아라고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까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꽉 차 있는 나라죠. 황금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가 되는 거죠. 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결국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꽉 차 있어야 될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배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고난이라 그랬죠. 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꽉 차 있는 곳이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고난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거부가 안 되는구나. 그게 거부가 되는 게 자기 부인이다, 이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근데 사탄은 그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에 사탄이 우리 속에서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저분으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어제 리더 모임 하는데 10몇 명 모여 있는데도 거기서도 졸아요. 거기서도 제 눈앞에 있는데도 졸아요. 그거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눈이 작은 분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무너뜨린다고요. 뭐를 자기 부인을 무너뜨린다고요. 자기 부인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남편들의 그냥 얼굴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 부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 부인을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네. 결국에 베드로의 말이라 그러면 일을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 속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일을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사탄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있습니까? 당신은 뭐 별거 다 하고 오병이요, 뭐 칠병이요, 뭐 별거 다 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거 뭐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게 사탄아예요. 그것보다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유혹은 계속 있었죠. 선악과 때부터 있었어요. 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는데 먹어라. 이거 왜 안 먹고 굳이 참냐? 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먹어라. 이게 사탄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뭐라 그랬죠? 배고프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게 사탄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힘들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걸어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거예요. 더 쉽고 편하고 더 간단하고 더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아주 못된 말이죠.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매일 거기 속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일을 잘 해결하시고 못된 놈들을 그냥 확 죽여버리시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은 지혜라고 부르지 않고 사탄아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의 고난, 고생을 제거하는 건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가 말했던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탄이 시키는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었는데 순종은 A를 할까 B를 할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게 순종입니다. 비슷한데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죠. 그거를 모르면 그게 안 되죠.
그게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무엇에 붙들려 살았죠? 형이 되는 거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장자가 되는 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 형이 돼야 돼. 형이 돼야 돼. 그래서 팥죽이 나오는 거죠. 형이 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여기다가 털을 막 붙여가지고 축복기도, 장자의 축복기도를 대신 받죠. 이게 이제 야곱입니다. 네.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발굽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그 원래 그 말의 뜻은 속이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았죠. 무엇을 위해서? 형이 되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죠. 팥죽, 아버지 속여서 장자 축복기도, 그러다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잔머리 쓰면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고 별의 짓 다 하면서 살았죠. 끼리끼리 만나서 라헬 만나가지고 라헬이 이렇게 똑같이 속이는 자로 아주 그냥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그 부부는 둘 다 속이는 자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형이 어떤 소문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죠.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고 하나는 또 나중에 보내지, 보험 드는 거죠. 먼저 보내가지고 그걸 취하면 내가 나머지만 갖고 튀어야지. 이렇게. 그리고는 혼자 약복강가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 뭡니까? 야곱에게 에서가 옵니다. 에서로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야곱이 졌어요. 야곱이 이긴 뭘 이겨요? 하나님을 못 이겼죠. 하나님 이렇게 톡 치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가 이제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그때부터 평생 저는 인생이 되는데 야곱이 뭘 이겨요? 졌죠.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송다희가 결혼 허락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갑시다. 근데 거기서 나온 대사가 그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팥죽, 거짓말, 꼼수, 장자가 되는 게 유일한 힘이라고 믿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제까지 형이 되기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게 유일한 소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로 끝난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알게 됐죠. 나는 장자가 되어야만 내 인생의 돌파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거기 속아 계시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야곱이 평생 거기 속고 있다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알게 되죠. 야곱은 이제 무엇을 보고 살게 됐을까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시간에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이거를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충성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순종은 그거를 아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돌아가자.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인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말을 들으시고는 너희는 불순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불순종입니까? 무서워서 무섭다는데, 순종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분이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봤지? 반석에서 불 나오는 거 봤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봤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최상을 만드신다. 그게 순종이죠.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나안에 가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은 진짜 완벽한 땅이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걸 봤을까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로 하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은혜이지만 구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과 충성을 목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우리라는 존재죠. 네, 우리라는 존재. 그래서 바다 위도 세우실 작정이죠. 네, 물 가운데로 들여보낼 작정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됐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 그 믿음이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죠. 내 삶은 연약하고 내 상황은 불안하고 내 환경은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그들은 나보다 더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악랄함과 내 못남과 내 실력 없음을 모두 뒤집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 나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는다. 나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죠. 어떤 상황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자꾸 믿음 할 때 상황에 대한 믿음을 자꾸 얘기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좀 다른 거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놀았죠.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제 돼지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고 거기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일하게 해달라 그래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갑자기 형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죠. 형이 집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 형이 아주 그냥 음흉해요. 뒤에 서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무슨 일이냐? 딱 물었죠.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뭐 송아지를 잡았다고 이렇게 돼지도 아니고 송아지를 이렇게 된 거예요. 형이 흥분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어? 너무 속상해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았다고? 네. 염소를 왜 잡냐? 내게 다 네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건데 그러면서 너는 한도가 없는 내 카드를 너한테 줬잖아. 아빠 카드. 너 지금 무슨 소리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돌아온 거, 그래서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거, 소를 잡아서 잔치한 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최고의 영광입니까? 잔치가 끝나면 둘째 아들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아들의 삶을 살아야죠. 아들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죠. 진짜 아들이 되는 아들 같은 길을 가는 게 영광이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들의 영광이지 돌아온 거? 잔치 열어준 거? 이거는 최고의 영광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이죠. 출애굽이 영광입니까? 그럴 수 없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영광이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게 영광이고 그게 명예죠. 뭐 백날 출애굽 시켜달라고 뭐 백날 10가지 재앙 내려달라 그러는 게 어떻게 영광이겠어요? 어떻게 영광이냐고. 그래서 처음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그냥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가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갈라지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근데 우리는 출애굽이 영광인 줄 알고 매일 탕자가 돌아온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매일 그거 하려고 매일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궁금해요. 어떤 죄를 지셨길래 벌레만도 못하다고 맨날 그렇게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이 죄인을 막 그렇게 하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를 하루 더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 회개해라 그러라고 하루 더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버리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매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도. 그러니까 표정이 맨날 이런 거죠. 벌레만도 못한 표정을 하셨다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예. 아들의 삶을 살라고 잔치까지 벌여줬더니 매일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잔치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 받겠으니 나를 좀 품꾼의 하나로. 아니야, 너 어제 잔치했잖아.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죠. 이제 야, 답답하다. 얘 답답하. 매일 탕자의 자리로 돌아갈 생각만 계속해요. 매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광스러움이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내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오늘 그렇게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네, 내가 무섭지만 가나안에 가보겠습니다.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영광스럽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성도가 할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힘들잖아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롱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정말 사죄하겠습니다. 조롱한 건 아닌데, 흉내낸 건데. 이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새 삶을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잔치 열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매일. 근데 왜 죄인이었던 어제에 매여 있냐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보다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이 질문이 오나요? 우리는 바울보다 얼마나 덜 나쁠까? 이게 오나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보다, 제가 장담하건대 바울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꿀게요. 여기 아무리 살인자가 있다고 해도 바울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셨어요? 그렇지는 않을걸요? 바울은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오늘 씻어 주십시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나오냐고요, 도대체. 그런 건 없고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를 경배하고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로 매일같이 결단하죠. 그래서 오늘 벨릭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인인 나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야곱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 삼으신 것처럼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순종하게 된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볼 기회, 그 자신을 얻은 거, 그래서 죽는 소리 하지 않는 게 최고의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탄은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마라. 더 편한 길이 있다. 굳이 죽으러 가나안에 왜 들어가냐? 신무기를 먼저 개발해라. 그러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에서 살았을 때도 꽤 쏠쏠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사탄의 음성이죠. 사탄의 음성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와 못남과 심지어 우리 죄에 대해서도 속지 마십시오. 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과 대화해보면 자기 삶이 하여튼 제일 특이하고 제일 말이 안 되고 제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 삶이 아주 그냥 제일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 아주 잘 졌어요. 그냥 당연히 제일 그런 사람 보였어요. 그냥. 이러면 또 조롱하는 것처럼 느끼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오해를 많이 사요.
내가 겪은 일은 성령도 어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에 오던 몇 분이 교회 가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가셨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교회 형태가 수년 내에 달라질 겁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게 봅니다.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그룹 형태로 달라질 겁니다. 향후 10년 안 걸릴 겁니다. 아마도.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 기독교회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여섯 가정씩 모여서 목사님 한 분을 초빙하는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랍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초대교회 형태가 돼가는 거죠. 초대교회 형태가. 소그룹 형태, 지하교회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형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대형화, 현실을 부정하고 환상을 쫓던 이 시대가 이제 저물고 진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만 비장하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없는 한 자연인으로 예수 없이 살다가 내가 생각하던 돌파구를 향해 무조건 직진하다가 그렇게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아니요, 거기서 건져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음이라는 죄로 꽉 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서 야, 저 사람도 구원하셨어? 그렇게 모두에게 깜짝 놀라게 하실 작정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서 있죠?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서 있는 겁니까? 자기가 전도하면 벨릭스가 변화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벨릭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나는 모른다? 근데 나는 안다. 뭐를 모르고 무엇을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나를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맨날 상황에 대해서 맨날 믿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대요. 그러지 좀 마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는 많은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요.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하나님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못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소스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인 다윗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가 밧세바 안 범하고 우리야 안 죽였으면 못 썼어요. 그렇게. 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은. 사람의 실력은 거기까지죠. 밧세바 그 아름다움을 갖고 하는 게 고작 그거죠. 사람의 실력은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살인자 바울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거짓말쟁이 찌질이 아브라함이 필요했죠. 저 이제 천국 가면 큰일 났죠. 엄청 막 우두를 맞을 거예요. 하여튼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도 그렇게 행할 작정이다. 너도 그렇게 만들 거다.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게 하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어디서 아멘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말씀을 찾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십시오. 그 순종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꿈에 나타났는데요,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서 그 무슨 의미냐?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근데 오늘은 정말 야, 이거 마지막 설교일 수 있겠다, 당분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279명이 됐으면 이제 우리한테 무슨 문자가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가사를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을 하여 고개가 떨어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웅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다시 한번 후렴합시다.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웅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우리 눈 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그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잔치 베풀어 주신 그 기억을 가지고, 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내 자녀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어제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벨릭스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폭풍 앞에 서고 그 바다 위 걷게 하옵소서.
상황을 믿어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실망했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 이제 뒤로 하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를 가장 아름답게 하겠다. 네, 아이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 그 음성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